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가 많고 저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는 또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느 분야는 좀 다릅니다. 저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면은 열심히 찾아서 봅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여러분 있는지도 잘 모르셨을 텐데요.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만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보면 아주 명장면들이 많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 몇 년을 두고 그 장면들을 계속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보지요. 지난 8월 20일에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남녀 혼성 1600m 계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뛰는 것이 전통적인데요. 언제부터인가 남녀 혼성 게임이 생겼어요. 남자 2명, 여자 2명 그렇게 4명이 뛰는 건데요. 트랙 경기에서 가장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경기가 400m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피드와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지구력만 갖고 안 되고 스피드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스피드를 400m 동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m 또 포함한다면 800m 요 경기를 매우 힘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1600m는 한 사람이 400m씩 4명이 돌아가면서 뛰는 겁니다. 그러면 남녀 혼성이니까 처음에 남성이 뛰고 여성이 뛰고 남성이 뛰고 여성이 뛰어요. 세계에서 가장 요 트랙 경기에 강한 나라는 미국과 자메이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자메이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섬나라인데 세계에서 육상은 정말 자메이카를 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잘하거든요. 하여튼 미국, 자메이카가 매우 강한 종목들인데 지난 8월 20일에 있었던 남녀 혼성 1600m 계주는 네덜란드라는 팀이 매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라는 팀이 굉장히 잘 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주자가 받을 때 1등으로 받은 팀이 네덜란드 팀이었어요. 근데 이 경기가 왜 명장면인지는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마지막 선수는 fem케볼이라고 하는 2000년생 여성이었습니다. 여자 선수였는데 매우 유망주입니다. 굉장히 잘 뛰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받았어요. 바로 뒤에 미국 선수가 받았어요. 네덜란드와 미국 싸움인데요.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fem케볼이라는 선수가 워낙 또 유망주다 보니까 누가 봤을 때 참 특별하게도 이번 이 1600m 계주는 네덜란드가 조금 예상치 못하게 우승을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1600m에서 한 5m 남겨두고 벌어졌어요. 이 fem케볼이라는 선수가 1위로 달리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한 1m쯤 뒤에 1m쯤 될까요? 미국 선수가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도 우승은 네덜란드일 것이다. 그런데 다 들어왔어요. 바로 그 앞에가 피니시 라인입니다. 이 fem케볼 선수가 휘청거리더니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꼬꾸라지면서 얼굴이 바닥에 쿵 쪄요. 그 짧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 초월이 됐습니다. fem케볼 선수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정말 스프링처럼 본능처럼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그저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3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동메달이죠. 그런데 넘어지는 순간 우리 배턴이라고 그러죠. 바톤이라고도 하고 넘어지는 순간 그것을 놓치고 바톤이 절로 튕겨나갔기 때문에 배턴이 없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격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요. 보니까 세계 기록이지 않습니까? 세계 기록을 세우는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 미국 팀이 세계 기록을 세움과 함께 우승을 가져가고 펨케볼이 함께한 이 네덜란드 팀은 끝까지 1등으로 다니다가 마지막에 거의 근접해서 고꾸라지는 바람에 실격 처리되고 뭐 등수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선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잘하는 선수예요. 마지막 주자 선수를 앵커라고 하는데 이 앵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주자를 얘기하는데 실력이 가장 좋은 선수가 보통 뜁니다. 다 믿고 기대하고 끝까지 이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 5m를 남겨두고 거의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은 또 웬일입니까?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돌아왔지만 배턴이 없어요. 날려버린 거죠. 세계 기록을 날려버리고 우승을 날려버린 거죠. 그러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울고 결국은 울고 말아요. 울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무슨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미안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내가 조금만 뭐 5m만 버텨줬으면 우승인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우승 날아가고 세계 기록을 날아가고 온 세계가 보는 뭐 그 스테디움에서도 볼 뿐만 아니라 TV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날려버렸으니 그 마음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면이 2023년도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거의 명장면이죠. 많이 돌려볼 겁니다. 앞으로 그 장면을 많이 돌려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상 이야기를 넘어서서 인생 이야기로 변용이 될 겁니다. 인생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최선을 해서 끝까지 달렸는데 그 지점에서 넘어졌어요. 일어서서 돌아왔지만 배턴이 없어요. 실격인 거예요. 그 경기 후에 이 펨케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옆에 누군가 있다고 느꼈을 때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운이 좋을 수가 있는 게 며칠 안에 저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기회에 꼭 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실 이 펨케볼이 400m 허들 경기에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기회가 아니고 한 주 후에 7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는 여성 1600m 계주가 또 열려요. 거의 마지막. 이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냥 여성만 뛰는 건데 전통적인 경기고 매우 중요한 경기예요. 이 경기는. 육상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관심 있게 볼 그런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도 이 펨케볼이 네 번째 앵커로 나옵니다. 또 경기가 시작됐어요. 뛰고 있어요. 막 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선수들도 잘 뛰어요. 그러나 마지막 4번 주자로서 바톤을 받았을 때는 한 주 전에 경기와는 다르게 3번 3등으로 바톤을 받습니다. 3등으로 받고 다 앵커기 때문에 다 잘 뜁니다. 뭐 사력을 다해서 뛰지만 따라잡지 못해요. 3등으로 갑니다. 3등으로. 또 이변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1600m 5m 남겨놓고. 이게 참 신기해요. 5m 남겨놓고 3등에서 2등을 추월하고 1등을 추월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우승을 차지합니다. 한 주 전에 5m에서 꼬꾸라져서 우승을 날렸는데 한 주 후에 5m 지점에서 역전해서 우승을 차지해요.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우승이 아니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한 주 전에 그랬던 사람이 한 주 전에 역전을 시켰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0.16초 차로 이 네덜란드가 1600m 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보는 팬들은 뭐 그 스릴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의 감동은요, 우승이 주는 감동보다 더 합니다. 펨케볼이 다 한 거죠. 본인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넘어지고 일어나고 우승하고 세계 기록을 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바라보냐면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
쓰러진 것이 실패가 아니고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구나. 그렇게 보면 펜케볼은 쓰러졌는데 거기 쓰러진 걸 끝나지 않고 쓰러졌음에도 일어나서 끝까지 갔죠. 그리고 또 실격 처리됐으니까 실패죠. 그러나 그건 실패 이야기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건 실패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주 후에 일어난 또 똑같은 경기에서 5m를 남겨두고 승리한 것으로부터 사람들은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읽어내는 거예요. 아, 감동. 이건 우승보다 더한 감동이로구나. 이것은 육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로구나. 그건 뭐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했지만 예기치 못하게 그저 거기서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힘드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는데 들어와서 또 꼴찌에 실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격한 사람으로서, 실패한 사람으로서 나눠지겠죠. 어떤 사람은 또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꼭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만해.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해가 아니에요. 그만이 아니에요. 또 기회가 주어질 거야.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잘해야지. 이런 인생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생 이야기가. 감동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슴이 안 뛰고 뭘 해도 나는 감동하지 않아. 아무리 해봐라 내가 감동하나. 16년 동안 감동 안 하고 살았어. 감동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가슴이 뛸 때는 뛰어야지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가슴이 뛰어야지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또 한 달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가슴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상을 통해서 가슴이 뛰어도 좋지만 다 못 보지 않습니까? 다 저만큼 관심은 다 없는 거예요. 또 관심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슴이 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의 도달했지만 그 피니시 라인에서 실패했던 이야기, 그렇지만 그것이 감동으로 끝났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성의 이야기예요. 거의 돌아왔습니다. 5m 전까지.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5m 전까지. 이거 내가 저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안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쓰러지자. 그리고 우승하지 말자. 그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다음 기회를 꿈꾸지도 않고 그래서 전혀 감동적이지 않은 거의 그 지점에 도달한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펠릭스가 거의 은혜의 피니시 라인에 들어섰어요. 5m 시절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혹시 우승할까 봐. 은혜 받을까 봐. 진짜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아가지고 내 계산대로 인생 안 살까 봐, 못 살까 봐. 거기서 아주 본능적이고 순간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m 앞에서 꼬꾸라져 버려요. 알아서. 자진해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혹시 우승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400m 선수로 보고 400m 선수로 살아줄 것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실제로 100m든 200m든 400m든 1500m든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운동을 참 많이 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놀랍죠.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뭐 운동량이 부족할 때 그래 오늘 1시간만 걷자. 이것도 힘든데 1시간 걷는 게 아니라 매일 그 기록을 유지하려고 뛰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머리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나 괜히 우승했다가
400m 대표로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기대하면은 나는 오늘도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하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승하지 말자. 꼬꾸라지자. 거의 다 왔는데 꼬꾸라집니다. 스스로 넘어져 버린. 그래서 기록이나 우승 날아가고 그다음에 감동도 남기지 못하고 뭘 남깁니까? 그냥 유감스러움. 유감의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감의 교훈. 가슴을 뛰게 만드는 교훈이 아니라 유감의 교훈을 남깁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든지 안 뛰든지 그것은 그대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우리들에게 넘겨줍니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이 벨릭스가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24절 말씀이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것만 보면은 참 좋아요. 이것만 보면 참 좋습니다. 말하자면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만 해도 저는 50% 했다고 생각해요. 시작이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거 50%예요. 반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반은 아직 안 한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오신 겁니다. 이 주일에 다른 일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반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얘기하면 충분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올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가슴이 뛸 수도 있고 맹숭맹숭하다가 저 시간을 체크하는 시간 체커, 타임 체커의 역할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걸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시간 잘 체크하는 사람 없어. 그걸로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시간관념이 없을까? 목사님 오늘 3분 늦으셔? 그럴 수 있죠. 근데 시간 체크의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 다 체크해야 되지만.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과 내가 직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50% 나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강론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24절 끝에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 벨릭스나 드루실라나 우리 모두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날 설교 주제가,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 주제가 크게는 3가지 주제예요. 어떤 주제냐면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여러분들은 의 혹은 정의, 절제, 심판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심판 설교할 때 심판 받을 거야.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똑바로 살지 못한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싫죠. 좋은 얘기 들어야죠. 근데 의, 정의. 여러분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총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말하자면 자기의 직무를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공직자들에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레토릭이 있어요. 레토릭.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표현만 다르지 모든 정부가 표현만 달라요. 어느 정부는 공평이라고 했다가 어느 정부는 공정이라고 했다가 표현만 조금씩 달라요. 옛날 정부가 썼으니까 그 표현을 식상하니까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 정부가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공정, 정의, 공평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벨릭스가 들을 때 그게 좋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벨릭스는 온갖 수치스러운 것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역사가가 평가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뭘 설교합니까? 정의를 설교해요. 정의는 벨릭스가 별로 좋아하는 주제가 아닌 거예요. 절제를 설교합니다. 절제는 뭐냐면 각종 욕망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절제는. 근데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젖에 의하면 벨릭스에게 있어서 이 드루실라는 세 번째 부인입니다. 세 번째 부인인데요. 남의 부인이었던 여성을 뺏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역사에 의하면 드루실라가 아주 예뻤답니다. 아주 예뻤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쁜 그 드루실라를 보고 벨릭스가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저 여성을 어떻게 해서 뺏어와야 되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마술사를 동원해서 그 여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술사에게 돈을 줬겠죠. 그리고 그 설득이 마침내는 성공해가지고 드루실라를 아내로 맞았죠. 그걸 보면 절제 못하는 사람이죠. 절제 못하는 사람. 세 번째 부인이고 드루실라에게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 번째 남편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6절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러니까 벨릭스는 뭐가 있어요? 총독이면서 총독이면 연봉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내요. 바울을 불러내는 이유가 사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든지 좀 받아내려고. 이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그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기독교 공동체 그 교인들에게 이걸 좀 나눠주고자 사실은 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돈 좀 갖고 있다는 거를 벨릭스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를 자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절제가. 심판은 더하죠. 심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의롭게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마지막에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인데 벨릭스는 그걸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이 벨릭스에게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접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좀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말씀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아주 초연해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다 아주 깊은 거기에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을 탁
감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을 다 감고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건 안 좋아요.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나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점, 이 지점에서 뭐가 벌어지면 말씀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는 뭐가 생기냐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왜? 말씀이 나에게 잘못된 걸 지적하니까요.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평안의 은혜만 많이 임하면 안 돼요. 나를 말씀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벨릭스를 보십시오. 25절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말씀이 벨릭스에게 뭔가 지금 작용이 말씀과 내가 있는데 말씀과 나 사이에 어떠한 화학작용이 생깁니다. 뭔가가 벌어져요. 거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반응도 없다. 말씀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은 있어도 나는 그 자리에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그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50%에서 끝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의 다 온 거죠. 1600m에서 5m 전까지 온 겁니다. 그 두려움을 내가 느끼며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결단. 나에게 두려움을 나 이런 점들을 지적하시는구나. 결단과 함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요. 5m 전에 고민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벨릭스가 나 우승하면 어떡하지? 나 금메달 따면 어떡하지? 나 금메달 따고 사람들이 나에게 300m 대표 선수 하라고 계속 요구해서 내가 오늘도 연습해야 되고 내일도 연습하면 인생 재미없어. 인생 재미없어. 여기서 끝 5m 전에서. 달리 얘기하면 나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말씀 들으면서 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괜히 말씀 은혜 받고 결심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끝.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이 지점에서 벨릭스가 정신을 차려버립니다. 정신을 차려버려요. 조금만 더 말씀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게 자신을 맡겼으면 좋을 걸 그 지점에 정신을 차려버립니다. 마치 수영을 하다가 나 지금 수영을 왜 이렇게 잘하지? 오늘 몸이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몸을 세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꼬로로. 그래서 자기가 정신을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세계 기록이 날아가고 금메달이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25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은 가라. 이제 됐다. 그죠? 이제 됐다. 지금은 가라.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 그만. 나 영향을 안 받을래. 여기까지. 나 감동시키지 마. 나 은혜 여기서 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부르긴 부르는데 그 다음에 말씀으로 두려움의 경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좀 받을까 해서. 그러니까 얘기하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받을까. 관심이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건 no. 그러면서 세월이 27절 이태가 지나 2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은혜도 안 받고 결심도 안 하고 사명도 안 하고 사도도 안 되고 일꾼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가이사라 총독한 게 뭐 그리 대단한 거겠습니까? 가이사라 총독으로 해서 뭘 그렇게 중요한 걸 남기겠습니까? 별로 남긴 것도 없이 2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깊이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적당히 하라라고 하는 말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문턱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어요. 문턱을 넘어가야지 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냉면도 그렇습니다. 냉면. 평양냉면. 평양냉면도 밍밍하거든요. 느끼시려면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젊은이들이 요즘에 많이 먹는 마라탕. 저는 마라탕의 문턱에 지금 가보지도 않았어요.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마라탕을 넘어가서 마라탕의 세계를 접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직 없어요. 저는.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안 먹어도 그만 나 딴 거 먹을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커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커피도 그 지점을 못 나가면 쓴맛밖에 없어요. 스포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지만 못 넘어가고 almost 그냥 거의 그 정도에서 끝나면 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면 어떻고 뭐 스페셜티 원두를 가지고 내린 거면 뭐 어때요? 누가 뭐 훌륭하다고 얘기해서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평양냉면만 무슨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비빔냉면 우습게 보지 말라 그래요. 비빔냉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팔도 비빔면도 맛있어요. 그것도 저거 맛있게 끓일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스페셜티 원두가 수준이 높은 거고 평양냉면 깊게 끓인 거 수준이 높은 거야. 그건 그분의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다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게 훌륭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5m 전에 끝나면 안 돼요. 거의 그 지점에서 끝나면 안 돼요. 벨릭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어떤 쓰러졌다 일어나는 감동은 아닙니다. 그럼 뭘 주는 겁니까? 거의 그 지점에서 끝난 사람이 보여주는 그 유감으로 인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지 말아라. 교회 온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말씀이 나에게 계속 접근해서 어떤 점을 두렵게 만들면 그 두려움을 느껴라.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과 함께 결심하고 결단하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자기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편합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편해요. 적당히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변화시킬 때 변화시키게 허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2023년도 가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